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우려해서 3월 한 달간 우리 교회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벽을 보고 지금 설교를 하려니까 여간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부터 페이스북이나 제 SNS 관련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선배, 후배 목사님들이 빨리 교인들이 보고 싶다. 빨리 예배가 드리고 싶다. 라고 하는 글들을 봤었는데 이제야 그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주 어색하기도 하고 또 아주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다 건강하고 안전하시고 더 평안하시길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그거면 됐지 뭐가 필요해 뭐 이런 제목인데 이 제목은 사실 아주 유명한 어떤 예화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재밌는 이야기라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웃교회에 시무하시는 후배 전도사님으로부터 자기 주일 교회에 주일 밤 예배, 저녁 예배에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기로 약속을 하고 날짜가 거의 돼갈 무렵이었습니다. 이웃 교회 전도사님께 이제 전화가 온 거죠. 주보에 실을 예배 순서를 짜고 있는데 설교할 본문과 제목이 뭔지 알려달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편한 전도사니까 본문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전도사님이 전화로 예 목사님 제목은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전도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렇게 받아 적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도사님이 그 다음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은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거면 대체 뭐가 더 필요해? 라고 퉁명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전도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그 주일이 돼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설교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앞에 놓여있는 주보를 딱 보고는 깜짝 놀란 거죠. 왜냐면 그 주보에 설교 제목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아주 기가 막힌 일이었죠. 자기는 그냥 설교 제목을 얘기하고 뒤에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제목을 오해를 해서 착각을 해서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 그 목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그 제목을 보다 보니까 이 제목이 더 좋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대체 뭐가 더 필요해? 바로 이 말씀 말이죠. 그래서 이 제목이 더 옳다. 이 제목이 더 은혜롭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우스갯스러운 예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꼭 이 제목과 닮았습니다. 이 제목 그대로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거면 대체 뭐가 더 필요해? 이런 거죠. 이 짧은 구절에 기독교의 핵심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성경책을 한번 다 읽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내가 정말 그거 못하겠다. 성경 1독을 내가 못하겠다. 근데 내가 내일 죽는다. 이런 분이 계시면 저는 이제 다 읽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외워보세요. 암송해보세요. 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좀 더 보태서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읽고 마음속에 믿는다면 정말 성경의 절반을 우리가 믿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가장 잘 외우는 성경 말씀이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정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이 말씀일 겁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그만큼 또 은혜롭고 복음의 핵심과 또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이 언제 나온 말씀이냐?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누구냐? 이 사람 평소 예수님 따라간 사람입니까? 이 사람 제자입니까? 이 사람이 뭐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지원하고 서포팅했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생판 남이에요. 니고데모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생판 남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려고 하시는 그 일을 밝히시는 이 복음의 핵심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옳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은 핵심적인 정보를 누구에게 전해주시겠습니까? 최신의 주가 정보?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의 정답을 알고 있다면 그 시험의 정답을 누구에게 귀띔을 해주겠습니까? 어느 지역의 땅값이 오른다고 누구에게 정보를 주시겠습니까? 핵심 정보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가깝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천국의 비밀이요 성경 전체를 한 줄 요약한 것과 같은 이 복음의 엑기스를 누구에게 전해주느냐? 바로 생판 남인 니고데모에게 전해준다는 겁니다. 이 장면 자체가 복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출발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생판 남을 향한 거죠. 바로 타자를 향해 열려있는 세계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세계란 교회를 오래 다녀야 천국에 가고 헌금을 많이 내야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뭐 그런 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복음의 세계는 그냥 우리끼리 편한 사람들끼리 같은 말을 하고 비슷한 생활 환경과 학력과 재산과 생각과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판남, 심지어 나와는 다르고 심지어 나와는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공유하고 전하고 누리는 세계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이 복음의 핵심, 즉 타자와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생판 남인 이 니고데모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의 비밀은 무엇이냐?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상한 소리고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합니다. 끝까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계속 끊임없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중에 한 장면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핵심을 다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 또 우리는 또 이해가 안 되니까 짧게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더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고 또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모세도 하나님께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 말씀 보시면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 오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여기서 인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놋뱀이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예수도 들려야 되고, 그 예수를 바라본 자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들린다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죽어서 들린다는 거죠. 즉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놋뱀이 나무에 달려 들리는 것, 즉 예수의 죽음,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위해서 놋뱀이 들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된다라는 십자가의 비밀이 거기 나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열린 것이 아니라 생판 남인 니고데모에게 먼저 전해진 겁니다. 두 번째로 들린다는 말은 하나님에 의한 들림, 즉 예수를 죽음에서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가리킵니다. 즉 놋뱀이 광야에서 들렸던 것과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된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죽음에서 부활해야 된다라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과 신비가 니고데모라는 생판 남에게, 타자에게,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외워야 할,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가장 뛰어나고 감동적인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만큼이나 사랑하셨다. 이 정도까지 사랑하셨다. 어떻게?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교리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면은 한두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을 위해 던지셨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마치 놋뱀이 나무에 들린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십자가 부활을 넘어서 성육신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인 거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초월자인 신이 자기를 버린다는 개념은 고대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앙입니다. 신이라면 당연히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신에게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면은 이제 복을 주는 식의 종교가 당시에 만연했던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비밀은 하나님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런 식의 우리의 종교적인 도식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사람을 사랑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케노시스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케노시스는 뭐냐? 자기를 비웠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리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이에요. 신이 인간이 되고 그것도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철저히 낮아지고 사람을 위해, 세상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참된 신앙을 위해서 가정도 버리고 학업도 포기하고 직장도 때려치라고 가르치는 거는 신천지 같은 사이비 집단이지 참된 기독교 신앙과는 다른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언제까지? 바로 자기가 만든 이 세상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복음의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마치 노뱀을 바라본 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모두 영생에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란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식의 그런 영생이 아닌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하면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식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더욱더 깊은 의미이죠.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제한적인 시간, 끝없이 반복되는 시간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린 그 예수를 무덤에서 들려 올리셨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꿈틀대고 살아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의 들림을 보여주심으로써, 즉 십자가 부활의 들림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또한 부활의 예수와 함께 들려 올려질 거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 역시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보고 싶고 사랑하는 빌레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요 근래 가장 암울하고 불안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7,000명을 넘어갔고 이곳 독일도 이제 곧 아마 오늘 이후로 700명이 넘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더욱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되도록 애쓰고 또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야말로 이렇게 불안전하고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 정도로 버릴 만큼 사랑한 그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로서 우리의 소중한 예배 시간을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조용한 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 자체도 우리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거면 대체 뭐가 더 필요해? 예수면 충분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예수님 말고 더 좋은 거 주세요. 더 좋은 거 줘보세요. 좀 우리한테 더 멋있는 거 줘보세요. 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없어요. 왜?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거든요. 이 예수 안에 영생의 비밀이 있거든요. 이 예수 안에 부활의 신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노뱀을 바라보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는 그 어떤 절망과 좌절과 죽음에도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 예수,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전염병의 공포와 위협 때문에 각자의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안타까운 마음과 우리의 이 슬프고 참담한 마음을 다 아시오니 주께서 저희에게 바른 길 보이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노뱀이 광야에 높이 들린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고 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과 불안과 공포에 파묻히고 그리고 좌절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예수와 함께 그 모든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